분별력 두 번째 시간, 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내세우며 활동하고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에 사탄의 일꾼들도 자신들을 의의 일꾼으로 속이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충성의 모양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 참된 일꾼에 대해 그들이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이 충성에 대해 사람에게 판단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거짓 일꾼들은 바로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며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일꾼은 왜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까요? 고린도서 4장 5절에는 주님께서 오시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마음의 뜻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신 날에 누구에게 충성했는지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이 오면 우리에 대한 심판, 즉 우리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할까요? 사람이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일꾼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집중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일꾼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교회의 일들을 계획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도모하며 온통 인본주의인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마치 복음을 장사하는 집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인기를 얻기 좋아하고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스스로 받아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집착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의 위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임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을 것은, 우리가 또한 구할 것은 바로 충성임을 기억하십시오. 충성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을 집착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참된 일꾼과 거짓된 일꾼은 그 자랑하는 것이 다릅니다. 거짓된 일꾼들은 육체의 자랑을 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즉 썩어질 것들을 자랑합니다. 큰 예배당,
좋은 차, 좋은 집, 자신들의 부유함, 자식들이 잘된 것, 자신들의 학벌을 자랑하고 많은 성도가 모이는 것 가지고 부흥이라고 자랑하며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고 자랑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 사도들의 자랑에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잠시 자신도 자랑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 자랑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며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거짓 사도들의 자랑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은 자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랑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을 잘못 믿은 사람이 그 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까지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것이 참된 일꾼의 자랑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관점에서 성공한 교회, 크고 웅장하고 부족함이 없고 물질도 풍요로워서 굳이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아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권세 있고 힘 있는 성도들이 많아 교회가 세상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것이 진짜 자랑할 수 있는 교회일까요? 교회가 커서 목회자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며 어디를 가든 알아보는 사람이 많은 것, 그것이 정말 교회의 자랑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오늘 부득불 자랑할진대 약한 것을 자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잘 사는 것보다 예수를 믿기에 참아낸 것, 예수를 믿기에 손해본 것, 예수를 믿기에 약해진 것, 예수를 믿기에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살아내고 있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참된 일꾼의 자랑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부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랑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세속적 관점에서 부흥한 교회였고 많은 힘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물질에도 부족함이 없어 교회가 하고자 했던 모든 사역은 언제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은 곤고한 자들이며 가련하고 오히려 가난하며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자들이라 책망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의 흔적은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온 자의 수많은 고통입니다. 하도 무릎 꿇고 기도하여 불편해진 다리와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여 쉬어버린 목, 주의 일을 감당하느라 연약해진 건강,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느라 채워지지 못한 통장, 부족함과 가난함, 세속에 속하지 않으므로 나를 떠난 친척과 친구들, 세상이 누리는 여행 한 번조차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던 그러한 삶, 늘 가난한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으며 아무런 영향력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 같지만 예수를 위해 살아왔던 우리들의 그 발걸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을 믿은 삶의 흔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사랑이 목말라서 고통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족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부유하게 살지 못한다고 그것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에 받고 있는 이 모든 연약함들은 진짜 천국에서 자랑될 바로 예수 믿은 자의 흔적과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바른 분별을 따라서 예수 안에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걸어간 길이 부유했던 길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고,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 인기를 얻은 길도 아니었으며,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은 권세를 가진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승리의 길이었고, 그 길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 이제는 바른 일꾼으로 세워지면 오늘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은 예수를 믿은 자의 삶의 흔적임을 다시 한번 붙드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